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에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시편 말씀은 저자가 어떤 경우는 다윗, 어떤 경우는 솔로몬, 모세, 아삽, 여러 저자가 있지만 시편 말씀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낸다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처했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만의 노래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의 노래예요. 그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고 있으면 늘 그런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 결코 낯선 일이거나 없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이 단순히 탄식이나 탄원으로 끝나지 않고 대부분의 시편의 말씀들은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탄식과 두려움, 절망으로 시작하였지만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이것을 또 보고 있노라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이러하구나. 때로는 우리가 탄식과 절망, 때로는 슬픔, 아픔, 고난, 그것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찬양의 마지막은 찬송으로, 감사로 끝이 나는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이 굉장히 긴데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사무엘상 20장, 21장을 배경으로 한 다윗의 경험 속에서 고백된 내용입니다. 악신이 들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졌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욕심이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피합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피하는 나머지 음식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하고 다윗을 따르는 몇 명의 소년들과 함께 도망간 곳이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급하게 사울 왕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느라고 너무너무 시장하고 줄이니 음식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물려놓았던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함께 먹고 이제 몸을 추스르게 되죠. 그리고 아히멜렉으로부터 기도도 받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넘겨받게 됩니다. 그러나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의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많이 두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말을 많이 두면 안 되고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되고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이게 사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울 왕은 목자장을 둘 만큼 넓은 땅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목자장이 도액이었습니다. 이 도액은 왕에게 충성한 사람인지라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을 그대로 다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근데 일러 바치는데 늘 고자질할 때는 과장하잖아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제사장이 음식을 줬네? 축복 기도를 해줘? 칼까지 줬다고?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야. 과장해가지고 사울왕에게 고자질을 한 거죠.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신하들을 시킵니다.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신하들이 여호와의 종을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렇잖아요. 왕의 명령인데 차마 여호와의 종을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잖아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왕이 도액을 시킵니다. 네가 가서 죽여라. 도액이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성경에 보니까 남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가축들까지 칼로 베었다. 잔인하게 다 죽여버린 것. 그 가운데서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겨우 살아서 도망쳐서 다윗에게 옵니다. 이 사실을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도 오늘 시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말 포악함과 잔인함 속에서 슬픔과 탄식 속에서 나온 시편이 오늘 이 시편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에게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단순히 말 한마디였고 고자질 하나였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그 가문과 아이들과 가축까지 다 죽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무리 사울왕의 목자장이었다고 하지만 신하들조차도 여호와의 종을 건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인물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한마디로 돈을, 부를 의지했다. 부를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간사한 혀.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축적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간사한 혀 때문이었던 겁니다. 왕 앞에서는 굽신굽신 되어 있겠지만 다른 이들 앞에서는 그 권력과 그 후광을 의지해서 속이고 빼앗는데 에너지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를 의지했던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고 부가 나의 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부가 나의 힘이라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조금만 더 물질이 있었더라면, 나에게 조금만 더 큰 차가 있었더라면, 나에게 조금만 더 큰 집이 있었더라면, 나에게 조금만 더 뭐가 넉넉했더라면, 조금만 더. 오늘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없으면 너무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반대로 물질이 있으면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질이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막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요, 막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내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은 두려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떠난 것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 중에 어떤 부분들은요, 많은 부분들은 물질과 관련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도액이 왜 이렇게 간사한 자가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가 결국은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서 그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물질이 나를 얼마나 든든하게 합니까?
우리로 알고 얼마나 담대하게 합니까? 세상에 물질보다 나를 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최고입니다. 이 도액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였다. 스스로. 그런데 이 도액의 간삼 앞에 하나님의 종은 힘이 없습니다. 그의 칼날 앞에 다 죽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힘이 없습니다. 그가 오죽하면은 블레셋으로 쫓겨갑니까? 내 땅을 놔두고 거기서 다시 쫓겨나잖아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사울 왕의 악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악기를 연주했고 심지어 사울의 사위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호위병의 대장입니다. 그랬던 다윗, 그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다르죠? 도액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있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사랑인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인자라는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뜻이 이 인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물론 그에게 기름 부음도 세워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학자들은 이 언약, 다윗이 의지한 이 언약, 결국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영생이라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는 지금 머리 둘 곳도 없습니다. 쫓겨다닙니다.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인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자신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잖아요. 그 광야에 있는데 자신의 처지가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지금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입니다. 아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노래를 부른 이유가 바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가 시들겠습니까? 요즘 비가 안 와가지고 프랑스 땅에 낙엽이 일찍 지기 시작했잖아요. 시드는 거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 너무 안 와도 걱정.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렇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 풍요로움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냐 생각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함부로 자연을 사용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구름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태양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는 시들지 않고 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입니다. 비록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낯선 땅, 프랑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여기서 태어나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고향이 아닌 곳, 이방인으로 계고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구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그는 가장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생의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의 약속을 늘 놓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여호와의 집에 감람나무로 서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영원한 찬양과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